귀한 수요배우의 예배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오늘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의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영원함이라.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니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시고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한 시간 온전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하시고 주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이 시간에 온전한 지혜로 이끌어주시며 주의 통치와 시험과 말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시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원하오니 우리 삶의 온전하게 좀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느끼며 지금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이끄시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잊지 않고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잊지 않고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IP 축제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탐색
과 그리고 작정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가정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천비전으로 저희 57번째 지교회 설립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투어머 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재정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이 57번째 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새옮기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 돌아오는 주 금요일입니다. 9월 24일 오후 8시 30분에 선교 보고 및 간증도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장 자격증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교회 유원준 형제가 재능 기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참하셔서 건축도장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리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소리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내가 나의 등에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지금 내 행위의 결과가 지금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야 말죠. 죽음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분명해도 수시로 술을 들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안전띠를 매지 않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치명적인 위험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 즐거움의 모험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현실 부정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결론의 대상이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일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 불행하게 되어질 그 결론을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또 그 부정하게 되어질 불행하게 되어질 그 결론,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참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사고, 그리고 감정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행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취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불안을 누그러뜨리려고 내가 찾고 있는 기대들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능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현실 부정으로 그 불행한 결론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현실 부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건강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오히려 버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내 행위를 정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나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한 그 부정 본능이 지금 바꾸어야 할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무시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기업 역사가인 리처드 테들로우는 이 포드나 IBM,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인텔, 존슨앤존슨 등 이게 10개 대기업의 역사 속에서 이 기업들이 부정에 빠지거나 물리친 사고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은 바라지 않는 현실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는 자기 기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거대 회사들이, 그토록 총명한 그리고 분별력 있는 CEO들이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되겠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바꾸지 않고 그 현실 부정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거나 심지어 추락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이렇게 될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실 부정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고 있다면 이미 부정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경험하고 그리고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삶을 교정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들, 선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오늘 자신이 교정해야 될 우리들의 삶을 부정한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들의 삶을 두려움 때문에 부정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을 리가 없고 그런 징계를 받을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바뀌어야 할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큐티를 접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셨습니까? 저는 큐티를 좀 하면서 죄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집중하느라 사실과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내 삶을 세운 나의 삶의 실상이고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칼로 엎드려 때리며 자녀를 빼앗고 불사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이 엄청난 심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양심이 부인할 수 없어서 두근거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나는 구원받았어,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진지해야 할 회개를 멈추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을까요? 이 심판이 올까봐 애써 이 심판, 이 징계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다시 삶을 교정하고 율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하고 사랑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하면 겁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서 무섭고 있으면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재정, 사업, 가정, 관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믿음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이런 정서들이 여러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자 이러면 또 다가올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 두려움의 요소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홀라라고 표현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오홀리바라 불리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며 자녀들을 찌르며 죽이실 수 있나 할 만큼 여러분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죄를 지으면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징계와 심판, 대가 지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듯이 삶을 교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현실 부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현실 부정으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가실까봐, 내 기업차를 흔들어 놓으실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까봐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오홀리바 남유다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의 죄의 심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실상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도 굉장하지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대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죄성과 옛사람의 습관이 혹시 보이십니까? 죄인들의 완악함이요, 오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고 경고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여러분 오홀리바는 남유다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엄중한 심판이 자신들에게 경고가 되어져서 돌이켜야 했을 오홀리바가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음란한 자리에 나아가고 그의 형보다 오히려 더 부패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경고와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오홀리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안에 있다. 천막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심판을 보므로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것으로 현실을 부정해서 그 심판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교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까 봐 결국 그 두려움에 넘어서 내 사랑이 묻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홀리바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 죄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 말씀 앞에 담겨진 내 실상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죽기에 무서워 망하게 하실까봐, 내가 사랑하는 것 거두어 가실까봐 그 심판이 두려워서 따라오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세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 앞에서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죄의 목록을 열심히 적어가며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마음이 있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죄의 목록을 막 써가도 7장, 8장 막 죄를 막 써내가도 제 마음 가운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지른 죄가 맞고 성경적인 근거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난 죄인이었으므로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 8개의 죄의 목록들을 막 열심히 써가고 있는데 저의 그 죄의 실상을 적은 용지를 보다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목록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와 그리고 내 느낌은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도 내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도 내게는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목록을 보아도 나의 느낌과 정서로 똑바로 볼 수도 죄를 느낄 수도 없는 화인 맞은 심령을 제가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맞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상을 그렇게 내 스스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전혀 두려움 없는, 느낌과 감정으로서도 전혀 반응되어지지 않는 그런 심령이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봐도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이 지체의 죄됨이 드러났어요. 몇 번을 기회를 주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체가 이 지체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고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권면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싫다라고 완강하게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지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있으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두려워서 종노릇하면서 끌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죄에 대한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내 자아요. 그 옛사람의 습관이,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구나, 한편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까봐,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무너뜨리실까봐, 하나님 징계하시고 하나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삭슨 사망의 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그 옛 자아가
더 무섭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죄의 무게를 죄고 연약함이라고만 치부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끌고 왔던 또 앞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자아의 완악함을 여러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더 두려워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징계만 두려워서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내 것이 빼앗겨질까 봐, 그리고 내 재정 하나님 거두어 가실까 봐,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까 봐, 그것으로 공경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보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담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루어주신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상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 심판 앞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홀리바처럼 심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죄의 본성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자아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 복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진 복음 앞에서 나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과 소망이 품어진 상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답게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빼앗길까 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무서워서 율법적인 신앙을 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엄중한 심판에도 내 자아대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더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두려움 앞에서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남아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애써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나의 부인할 수 없는 죄된 열매들을 보면 그 불편함과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직면했고 나의 부인할 수 없는 죄된 열매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불편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사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죄인으로서 살다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태도로 서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실상을 확인하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인으로 한번 서봤다면, 정말 이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고 앞에 한번 절망해 보았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데요, 죄인의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알고 또 경험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직면했다면 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한번 부딪혀 보았다면 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양심의 괴로운 죄가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대로 그 앞에 서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즐기던 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던 나, 자아 숭배와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나, 죄의 열매들만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했던 나,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었는지를 우린 경험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그 죄됨의 실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뭐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다. 그럼 여러분 병원 가봐야 돼요. 왜 죄를 지었는데도 두렵지 않죠? 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면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죄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혹시 현실 부정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삶을 교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 두려움의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 죽을 자리에서도 개념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현실 부정이라도 하든 맞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영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은 반드시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애놓고 겁이 없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교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기에 무서워 종노릇하며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이 길이 살 길인지 이 길이 죽을 길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신중하게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라고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해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3장 28절,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함에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토록 두려운 심판으로 오홀리바를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하고 하늘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애써도 되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주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벌거벗었습니다.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임금이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뭐죠?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는 임금에게 옷을 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옷은 바보 같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바보가 되기 싫어서 벌거벗었지만 입은 척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이것저것 맡아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다른 활동들을 열심히 즐겁게 오래 했지만 성경에 무지하고 복음에 무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척, 신앙 있는 척, 몇 번의 경험과 곁눈질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로 그리스도인인 척했고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척 교회와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리더인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복음에 무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았고 이것저것 활동과 봉사는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과 제약들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상은 벌거벗은 임금이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지 않았다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언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여러 속이는 말들로 내가 멋진 옷을 입었다고 외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멋있다고, 괜찮다고, 정말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열정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이런 말들로 여러 속이는 말들로 내가 멋진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고 외쳐줬습니다. 그런데 제 실상 내가 벌거벗었다고 소리치시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자였다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맑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과 벌거벗었음을 덮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희생의 그 십자가는 벌거벗은 자의 영광이 되었고 그곳에서 벌거벗은 임금은 역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홀리바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녀 안에 내 천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만나는 성막, 성소와 처소의 함축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같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오홀리바의 새 이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향한 오홀리바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고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홀리바라 부르시며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빼앗기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그 두려움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며 경고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죄인이 되어져서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고 아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은 종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것들로부터 경계하고 배척하고 단호한 태도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상, 우리의 죄의 열매가 가득하는 그때에 여러분 결코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럴 일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있어야 될 이 심판의 내용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내게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까봐 무서워서 그것을 부정함으로 오늘의 삶을 종된 자로 살아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자아,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본성을 더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태도로, 그리고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달려가서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죄의 본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내게 주신 그 감격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오올리바라 부르시며 이미 주셨고 자신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조치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 지으면요, 괜찮네 라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이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감격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 앞에서도 완악한 자아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림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싸움의 목적을 모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기 힘듭니다. 도망가거나 숨지 않으려면 잘못 알고 있는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챔피언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의무 방어전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챔피언이면 까다로운 상대들을 피하고 쉬운 상대들만 골라서 내가 시합을 하면 이 챔피언 벨트를 제가 영원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상대만 골라서 롱런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권투 협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랭킹 2위에서 5위 선수들과 시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챔피언은 자신의 타이틀,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챔피언의 벨트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자의 영광과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실수가 없고 연약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커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씨름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목적이고 싸움의 대상이며 그리고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심판의 자리로 불들고 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실상을 맑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몰아가실 때,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죄 지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못 고치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큰일 있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들의 삶이 씨름을 멈춘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야,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라는 것으로 내 실상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거두어 가실까 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함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심판하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져가시고 내 것을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움에 무서워 종로로 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이 죄의 본성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실상을 맑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이 누림이 내 앞에서 흘러가고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씨름을 신실하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아니실 거라고,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심판을 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한 채 그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현실을 부정함으로 내 오늘의 삶을 교정하거나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죄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죄의 벤성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된 실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가는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씨름하기 시작할 때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엄중한 심판 앞에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어 주시고 실상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다고 싫다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과 목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싸움의 대상과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빼앗기지 않는 씨름, 하나님 이것으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놀라운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위에 공의를 실행하시며
공의 위에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폭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그런 징계받지 않을 거라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우리를 죄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붙들으며 하나님께로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앞에서도 결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존성과 자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달려박질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선 견고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맑히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여 두렵다 하여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그 씨름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